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삼여전도회가 우리 전도회 중에 제일 많은 것 같네, 그죠?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다, 그죠? 대답들이 없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삼여전도회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편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라는 이 교회에 무엇보다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라는 도성은 잊지 못할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 유럽에 전한 첫 번째 교회고 첫 번째 지역에서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빌립보라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는 비록 자유롭지 못했지만 또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앞날의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에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것을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감옥에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밝지 못해요. 내면을 보면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저는 상담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또 독술가도 아닙니다만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있어요. 뭔가 눌려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늘진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다가. 한번 보자 얼굴에. 그죠? 자기 얼굴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이 얼굴을 이렇게 이게 포커페이스를 이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공부에 심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굉장히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집안에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뭔가 밝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그런 여운이 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요? 큰일을 하셨나? 저 나왔구나. 16번이나 등장합니다.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여러분 이 짧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많이 편지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도성에 도착하여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심도를 가지고 이 교회가 유럽의 첫 열매인데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가지 말고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던 이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앞쪽에 있는 본문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겸손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라고 명령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오늘 편지의 글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빌립보 교회 역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히 생각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도착하고 구원을 쟁취하고 이런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바울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의 모습은 이미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이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라라는 표현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주의 일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또 자발적으로 또 깨어서 그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여전도회가 바로 주의 부르심대로 일하고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발견되어집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게 되고 깨닫게 된 자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헌신이란 값싼 은혜를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누리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게 받았기에 이것이 나에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오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 은혜이기에 이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무엇으로 반응하는 것입니까?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그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만이 온전한 헌신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도 마찬가지요, 큰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는 헌신 없는 용서를 기대하고 나아가지만 참된 헌신은 값비싼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함께 고난과 아픔과 낮아짐과 겸손함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여전도회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며 그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동참함으로 그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헌신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생각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일하심과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모양, 다른 모습, 다른 시간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고 주님의 일하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반응하며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꺾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니면 임명받을 때에, 아니면 예수 믿을 때에, 직분자로 나아갈 때의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뭔가 다 할 것 같고, 그죠? 교회에서 시키면 다 할 것 같처럼 보이고, 시키면 주시면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노? 한번 물어보시죠. 네? 지금 어때요? 예. 저는 목사 안수 받았던 처음 순간이 기억납니다. 얼떨결에 받았어요. 얼떨결에. 뭐 시험 준비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니까 받았는데 뭔가 감동이 없더라고. 이게 뭐 안수를 쭉 하는데 옛날 어떤 분들처럼 뭐 찌릿찌릿하거나 뭐 그죠? 뭔가 하늘이 열리거나 뭐 삼층천에 열리거나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받았나 싶기도 하고 좀 늦게 받아야 되나. 제 동기보다 제가 2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약간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고, 한 번은 등록금이 없어서 강제로 잘려가지고 늦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2년 늦게 받고 했으면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전임 사역자로 여기저기 서울 뭐 전국 처음 선교사로 막 나와가지고 이 열심히 하는 소식들이 막 들려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년 뒤에 목사 안수 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뭐 강도사, 목사 열심히 또 했는데 받고 나는데 안수 딱 받는데 뭔가 정말 그 시간에 졸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리만 아프더라. 꿇어앉으라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시는지. 구미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구미에서 받았는데 다리 아파가 지나가지고 막 쩔뚝쩔뚝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인사한다고 뭐 정신없다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만 돌아보는데 계속해서 의미가 뭔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목사의 일, 목사의 사명, 목사의 자세, 목사의 태도,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나 어떻게? 할렐루야.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거기겠지만 다른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4명 가운데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때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더 열심으로 마음에 한결돼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소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세, 이것이 바로 헌신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헌신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영을 배우거나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공 만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팍 뛰어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줍니까? 살 수 있는 법, 호흡법, 그리고 물에 어떻게 뜨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 자세가, 기본 자세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건 모르고 수영을 하거나 그건 모르고 야구를 하거나 그걸 모르고 스포츠를 하면 다치게 되어서 단명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 자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의 자세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시험에 빠져요. 물론 자기가 당하는 시험이나 자기가 당하는 실망이 자기에게는 엄청 크게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염려가 있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헌신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처, 똑같은 슬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 자세를 견고하게 처음 자세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제대로 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여전도회와 모든 우리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참된 이 헌신과 믿음의 길, 믿음의 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 라고 되어 있죠? 복종하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라고 말 좀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누가 지켜보든지 없든지 간에 엄한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있든지 있을 때에는 너무 잘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떠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슬픔과 걱정과 고난과 아픔과 본격적인 박해가 왔단 말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옆에서 위로해 주거나 권면해 주거나 함께하고 지켜주든지 말든지 간에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롭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잘 이겨나가고 있나요?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어떤 묵상 가운데 거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나는지 드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지금 우리의 나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수준, 신앙의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데 굉장히 우울합니다. 굉장히 슬퍼져요. 굉장히 어두워져요. 굉장히 절망이 됩니다. 낭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증거의 모습일 수가 있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조차 믿음조차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뚫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환경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실망과 낭만과 환경과 좌절 가운데에 어둠과 실패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진 제 차례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그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믿음이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벌써 포기해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광야에서 혼자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뭐 왕자의 수업을 듣고 적어도 3년, 뭐 한 5년 정도 뒤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되죠. 굴에 숨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해야 돼요.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사람 채 해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믿음의 정수와 같은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함이. 물도 부족하고 살 집도 없고, 그죠? 이 짐승과 추위와 더위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은 붙들고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광야와 쫓겨다님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내일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가 소망을 여호와께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환경을 이기게 되는, 좌우의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염려가 있고 좌절이 있고 잘 되지 않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는 소식과 소리와 영향력과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에 정말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음성과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해진 잘 단련된 정금과 같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사연 씨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했던 노래가 있어요. 나이 들어감에 대한 노래인데 그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불렀는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상함과 좌절과 실패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력을 상하게 되기도 하고 판단이 또 좀 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의 믿음, 영혼의 단련됨은 더욱더 정금처럼 놀랍게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의 과정이죠. 고난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어요. 그러나 더 우리는 주님 닮은 듯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삼여전도회와 믿음의 모든 우리 대구동서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선교사 중에 케니스 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북한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붙잡혀서 며칠을 구금당하냐면 무려 735일을 갇히게 됩니다. 퉁퉁하신 분인데 지금 초기라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이는데 완전히 깡말라버리는 그런 얼굴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썼던 자서전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은 나의 새로운 사역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고난이 주님을 더 깊이 뭐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게, 기댈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나가니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견고하게 믿게 되는 놀라운, 환경이 변했고 환경이 더 어렵고 환경이 갇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곳이 나의 사역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3년 전도에쯤 되면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이제 이 월급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예요. 퇴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전과 이 경제, 이 가정 경제의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많아요. 옛날에는 50대, 60대가 되면 여인분들은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어깨에 더 고달픔과 상황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함들이 찾아올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믿음 좋고 믿음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구한말이었어요. 또한 6.25 이후였습니다. 어떤 시기였습니까? 못 먹고, 그렇죠? 못 입고, 또 뭐가 있나요? 기대할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정말 진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오히려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3년 전도회와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진짜 신앙이 드러날 시기이므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3년 전도회 가운데에 여호와의 형통한 복이 충만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어떤 소원일까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소원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전도회가 해야 될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뭐에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헌신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모든 시작점, 이 일에 헌신케 하시는 분인, 헌신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은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 호랑이가 안다. 물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은 자밖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섬유전도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시원케 되리는 우리 귀한 전도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의 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원하시는 계획,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소원을 알고 발견한 자만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헌신이라는 자세, 헌신이라는 태도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소그룹 책자로 또 성경 공부 책자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집에서도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기로 작정한 곳에 우리를 뭐한다? 초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하신다. 모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가시떨기 그 나무에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탁 붙어 있는 그 모습으로 모세를 초청하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모세를 그 거룩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지팡이의 그 예화를 보여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 잡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오라라고 되어 있죠.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를 초청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어떤 자만이 그 초청에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고 그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 세대를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MZ세대. 들어보셨죠? MZ세대. 삼요가 있어요. 삼요. MZ세대가 부르는 노래 삼요. 뭐가 있냐면 이 일을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뭘 일을 시키면 이 일을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했어요. 우리 그 교육자 세계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한 18년 전, 20년입니다만은 굉장히 엄했어요. 선배, 후배에게 이게 선배가 뭐 이야기하면 팍 뛰어가고 막 이렇게 줄 서고 하기도 하고 선배한테 좀 이렇게 굳은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20대, 30대 MZ세대를 이렇게 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돌아볼 때에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누가 더 사회에서 인정받을까 잘 보면 이 성도들이 제대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다. 왜냐하면
뭐 부르거나 일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한테 제가요? 이 일을요?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잘 안 되나 보네. 이게 보내소서 이게 되거든. 예. 군대에 있을 때 1부 때는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다 이야기하지 못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착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사단 군종으로 갑자기 이렇게 착출받아가지고 거기에는 군종병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다 해야 되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행정도 봐야 되고 목사님 비서도 봐야 되고 뭐 주일학교 전도사도 해야 되고 신우회 인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 한 5개 6개 일을 했어요. 주일만 되면 파김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목 목사님이 빨리 그 군종병 한 명 더 채워야 되겠다 해서 요청해서 정식 주특기 군종병 주특기가 있어요. 988인가 98 뭐가 하여튼 주특기를 받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우회도 이끌고 찬양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불교 사단장이 오게 되었어요. 불교 사단장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안수집사 사단장이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요 맨 앞에 요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하든지 야 장군감이다 진짜 장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존경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진급 이제 상황이 되면 다른 부대로 가시고 왔는데 불교 사단장이 왔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교회 오지도 않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돌아보고 업무 보고 왔는데 목사님 방을 막 달라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때 조그마한 개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슨 개를 키우냐고 빨리 안 보내냐고 별의별 것까지 다 간섭하는 사단장이에요. 마치 그 중대장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별 2개 달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전 부대가 스트레스 도가니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이 있는데 이 군종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군종병들이 배치된 걸 이렇게 보잖아요. 사단 군종이지만 사단 사령부이기 때문에 행정병입니다. 행정병. 행정하려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단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군종병이 몇 명이나 있냐? 왜 2명이 필요하냐?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장 빨리 보내라고 한 명은.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군대는 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기 때문에 군목 목사님이 너무 근심을 하다가 저희 둘을 부르셨어요. 부르고 난 뒤에 사단장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2명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렵게 됐다. 너 둘 중에 한 명은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어차피 일빵빵 보병으로 왔습니다. 가려면 저를 보내는 게 모든 사단의 이치에도 맞고 환경에도 맞고 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도 아니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제가 배치된 곳이 신병교육대대였는데 그게 이제 신병이 안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그 부대가 어디로 병합됐냐 하면 특공부대로 병합됐어요. 그럼 제가 어디로 끌려가야 됩니까? 특공부대가 갑자기 헬기 레페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면 이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저는 일빵빵 보병을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듣자마자 제 후배에 있는 그 군종병을 심부름을 멀리 보내시더라고. 뭐 수발 좀 해오라고 문서를. 그리고 나한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네가 필요한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제가 가야 부대에 욕도 안 먹고 순리에 맞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 하고 보내야 된다. 제가 가야 된다고 하고 붙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계속 한 30분간 이렇게 하다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양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사단에 있지 못하고 연대로 보냈습니다. 연대로 보냈는데 연대에는 뭐 군종병이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만 연대에 군종병이 꼭 필요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군종으로서 자기의 주특기대로 살고 저도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아름답게 또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헌신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환경 탓하고 또 상황 탓하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거부했다면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 공수부대 이걸 했겠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 성경을 정독을 하게 되었어요. 철학책을 읽게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탭을 듣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뭐 한다고 신학생도 아닌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서 뭘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내용들 전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 연습하고 스피치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놀랍게 배워가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신대원 시험 치는데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배운 그 시간 가운데에 그 군종으로 일하면서 읽었던 철학책 내용이 이해가 된 사람만이 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정독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연구하며 적고 막 이렇게 했어. 물론 신대원 준비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공부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2명만 아멘 하네. 그래서 120점 만점에 거의 다 맞았어요. 2달 공부해가지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한 것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2달 공부한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회로 여기시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움켜쥐고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여전대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일을 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스타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여러 스타일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단계에 나아갔을 때에는 항상 여기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타일요?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스타일 앞에는 모든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2장 들어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뜻을 가지라, 겸손과 온유와 십자가까지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옳다는 거예요. 내게 옳다는 거예요. 그죠? 옳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시비가 자꾸 일어날까요? 내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것. 여러분, 교회는 내 것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이 더 기뻐하신가를 먼저 기억하고 나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제에 있던 교회인데 아주 큰 지주가 있었어요.
큰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또 이 지역이 이 집안 때문에 먹고 살 만큼의 큰 거부였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마부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 멀리 저 경남 사람인데 김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와서 이제 마부로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일을 배우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이 거부도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옛날로 치면 머슴이에요. 머슴. 이게 머슴과 주인이 한 교회 다니는 것이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로 치면은 이게 일제시대 정도 되니까 쉽지 않죠. 머슴과 주인이.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장로를 뽑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뽑히겠습니까? 네?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뽑히기 원해서 좀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1번이 누구냐면 마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되지 못한 이 거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어?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게 안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약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앞에 공동회의 끝나고 앞자리에 탁 나와 술렁술렁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럴 때 이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이 이자익 장로님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땅히 이분이 장로로 초대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이자익 장로님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온 교회가 갑자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조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가 되다 보니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자기 앞서서 너무 아름다운 삶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켜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전량 자기의 이 돈으로 그걸 보낸 것이죠. 김제에서 평양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고 거기에 또 집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태워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후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졸업을 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지 압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럴 때 이분이 제일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야 된다고. 그 뒤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극진히 섬겨서 한국교회가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고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어른이 필요했는데 이 장로님 덕분에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요즘처럼 서로 하고 싶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세웁니다. 또한 이 충청도 일대에 건강한 본을 보일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그 뒷받침을 했던 그 장로님이 조덕상이라는 장로, 조덕상이라면 맞죠? 예, 조덕삼 장로님이셔요. 김제에 그 가시면은 초대 당회록이 막 넣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내 것, 내 생각들. 물론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일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할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을 너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온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삼여전대회와 우리 사랑하는 태고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